1절부터 9절부터 20절까지인데,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일어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되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그들을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자로 여기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망과 결국들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더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 때문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함께 읽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만 어버이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이 한나와 엘가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등장할 거인데, 저는 어버이 주일에 이런 어버이가 되자. 그래서 이런 어버이들이 이런 자녀를 양육해서 하나님께 자녀가 필요할 때 주님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자녀로 올려드리자. 그것이 오늘 주된 목적인 줄 압니다. 시편 71편에 보게 되면요, 나를 늙을 때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떠나지 마소서. 늙은 부모가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버리지 말고 자식도 버리지 말고 가족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힘이 쇠약할 때 떠나지 마소서. 관심이 떠나고 또 부모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때 떠나는 것을 미리 기도했더라고요.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도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낳은 어미지 낳은 아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경은 너에게 생명의 근원을 있게 한 아버지에게 그 말을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모른다고 무식하다고 뭘 알아하는 그런 마음에서 떠나서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버이날의 유래는요, 미국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미국 안나 자베스라는 여인이 특정한 날을 정해서 부모님의 은혜를 하루라도 기리자. 365일 동안 기릴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특별한 날 하루를 정해서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하고 나도 그를 본받는 일을 자녀에게 가르치자는 일로 해서 시작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5월 8일 날 우리나라는 1973년부터 5월 8일 날이 어머니 주일에 어머니 날부터 아버지들이 반항을 해서 봉기를 이렇게 해서 어버이날까지 합쳐가지고 어머니날에서 어버이날이 된 거예요. 73년도부터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 임신하기 전부터 하나님께 서원하는 내용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원 기도는요, 내가 자식을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해서 그 남편이 첩을 통해서 본인이라는 여자가 애를 낳으니까 이 본부인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남편의 사랑을 자녀를 낳은 것 때문에 그 기득권 가지고 말도 못하게 구박을 하니까 구박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구박당할 때요 제일 빨리 피하는 곳은 하나님 전입니다. 교회 앞에서 와서 우세요. 이 한나처럼 하나님께 울고 기도하고 이렇게 울고 있으니까 제사장이 아까도 지나갈 때도 울고 있더니 아직도 집에 안 갔네. 뭐 하나 보니까 자는 막 술 취한 여자처럼 막
흐느적거리고 우니까 포도주와 독주 끊으라 했니까 그렇게 말하고 왔어요. 여러분 시험 안 들겠어요? 주님 앞에 정말로 억울해서 울고 있는데 포도주와 독주를 끊으라니요. 영안이 어두워도 한참 어두운 그 목사님이 한마디에도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와 독주 때문에 이렇게 흐느적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슬픔을 토하다 보니까 그렇게 모습이 나를 미친 여자로 보는 건 맞습니다. 아직 그렇지만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 되는 사무엘 엘리 제사장 목사님한테 시험 들지 않고 기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신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는 그런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서운한 마음, 슬픈 마음, 억울한 생각이 들어도 그 가지고 가지 말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니 우리 집을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 술을 먹었더니 시험 들게 100번 더 할 시험도 이기고 났더니 그 위에 축복하니까 영안이 좀 어둡고 영안이 좀 흐릿한 목사님 엘리 목사님의 기도 하나님 들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들어주고 하나님이 그를 기억한지라는 그날에 합방에 사무엘이 들어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기도에 합방에 들어간 사무엘을 얻는 응답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1절 보면은 만약 내게 아들을 주시면은 선하여 하나님 주의 여종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면은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어요? 삭도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삭도가 뭐예요? 예, 머리 이게 박박 깎을 때 쓰는 그 미는 날카로운 칼이 삭도예요. 면도사가 갖고 있는 우리 이런 작은 면도날 말고 그런 걸 보면은 옛날에 머리를 많이 밀었는데 평생에 몸에서 난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것조차 귀중히 여겼다 이 말이에요. 머리 클까지 귀중히 여기며 키우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머리 마음대로 안 된다고 뭐 볶았다가 폈다가 뭐 별 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얼마나 귀중하면은 이거는 잘하고 버릴 것까지라도 하나님 주신 걸 내가 함부로 하지 않겠다. 이 각오가 들어가 있는 그런 결단의 기도인 줄 압니다. 죽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주신 이 아이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그대로 하신 여자가 바로 한나 여인입니다. 불철주야로 기도하는 어머니는요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한나의 서원대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큰 선지자가 되었고 특히 사무엘이 기도하면요 사무엘조차도 기도하는 법을 어릴 때부터 엘리 제사장한테 배웁니다. 하나님 부르거든 다음에 부르셨습니까? 제가 듣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부를 때 들을 준비 또 하나님의 음성인지 목사님의 음성인지 사람의 말인지 모를 때 구분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배우는 그래서 영육을 강건하게 키워서 하나님 쓰실 수 있도록 양육시킨 가정이 바로 한나의 가정인 줄 압니다. 우리 한나의 뜨거운 양육법을 우리도 배워서 너가 잘하거든 뭐가 되거든 하나님 말에 귀를 기를 줄 알고 하나님 뭐라 하고는 예라고 대답하면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양육법을 가르쳐준 사람이 어머니 밑에서 자란 게 아니라 목사님 가족으로 입양돼 가지고 자랐다니까요. 여러분 눈에 늑도 안 아픈 아이였지만은 말씀으로 키우기 위해서 부모의 사랑보다도 말씀의 사랑 앞에 집어넣었던 사람이 한나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이랬으니 사무엘이 나올 수밖에 없고 사무엘이 그렇게 그 이스라엘의 지대한 영적 리더가 되고 영적 멘토가 된 것은 바로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라 이런 가정교육, 이런 가정훈련을 통해서 일어난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한 사람이 있다면 성경에서 어버이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저는 모세의 부모님을 말하고 싶습니다. 모세가 어머니 요괴벳은요 히브리서 11장 2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순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모세가 태어났을 때 불행하게도 사내 아이면 태어나면은 처음 방법은 하숫가에 던진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명이 들을 때 남자 아이가 나오면은 산파들에게 다 지령을 내렸어요. 저기 공부할 때 내가 지금도 산부인과 출산할 때 보면 간호사 위에 보면 쭉 밀고 들어오면 왜 그 위에 뭐 뜨거운 물도 있고 태출 짤 소독기 있고 가위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때 고대 시대 때도 그렇게 했더라고.
바퀴가 달린 그런 테이블보가 있는데 그 밑에 바퀴가 달려 있어요. 큰 바퀴 2개 위에 뜨거운 수건과 또 물과 또 탯줄을 자르시는 가위하고 다 밀고 들어왔다가 산파에게 그 세상 권세자들 어떻게 말하면 사나아이면은 산모가 모르게 아이를 받아다가 이 수레 목 위에 애를 목을 걸쳐놓고 누르라 그랬어요. 그러면 수레 그 바퀴가 큰 이유가 그 아기를 누르면 그대로 질식하면 산모에게 가족들에게 아기가 죽어서 태어납니다 하고 공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산파들이 이 애국 왕의 명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생명을 한번 버리는 일이 더 두려워함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뭐 왜 살려놨니? 왜 너희 집에 네 손에 나온 애는 왜 사나이가 왜 살아나니 하고 추궁받으니까 히브리 여자들은 힘이 얼마나 센지 우리가 몇 시간 후에 들어가려고 참 아이를 받으러 가면 그 전에 애가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미처 그 시간을 못 만났습니다. 이렇게 핑계하며 지나갈 때 이제부터는 아짜없이 사나이면 전부 다 그 강가로 버리라는 거예요. 하숫가를 버리라. 하숫가에 그 버리는 그 나일강은요, 그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신에게 바치라. 그 종의 노예의 아이들이 많아지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격할까봐 그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사내 아이는 나오면 군인이 되고 또 힘을 전쟁을 일으키는 힘을 모으는 어떤 보면 저항군이 될 수 있게 죽이지만은 여자애는 살려두라 이렇게 합니다. 여자애는 왜 살려두면 이제 오후에 우리가 오늘 처음으로 출애굽기를 공부하는데 그 공부를 해보니까요 여자아이가 할 일이 많더라고. 한 남자 밑에 종으로도 있지만은 많은 종들을 생산해 놓을 수 있는 생산 도구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인의 놀이개로 본 거예요. 필요한 놀이개 인간을 존중은 빼놓고 이용 가치에서 생산성에서 또 놀이개로 보기 위해서 여자는 살려두라 익힌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자 여러분 산파들은 생명 경시 사상을 없이나는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므로 슬그머니 살려둠으로 말미암아 더 강한 법이 이제는 하숫가로 던지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읽은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 달 동안 숨어서 키웁니다. 키울 때까지 키웁니다. 그것이 요게벳의 그 어머니의 사랑인 줄 압니다. 태어나본 게 애가 너무 이쁜 거예요. 죽이라는 그 명령보다 이 아이의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어가지고 나중에 3개월 동안 숨기다가 왕의 명령을 더 이상 어겼을 때는 가족 전체가 몰살당하는 일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니까 이 아이를 어디다 하냐면 갈대 상자에다 담가가지고 위아래로 역청과 또 기름을 발라서 아이를 하나님 옆에 기도하며 내보낼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왕궁에서 명령이 떨어졌는데 왕궁 안에서 살게 하는 어머니면서도 자기 모유를 먹이면서도 그 유모의 자격을 얻어가 돈을 받는 가장 위험한 시대에 가장 안전한 곳으로 옮기셔서 왕이 되게 하는 훈련을 이 가정에서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법은 보십시오. 명령 내린 그 명령자 밑에서 생명을 보호받게 하는 거. 또 두려워 떨면서 언제 우리 집을 순찰하나 애 울면 애 입을 들이막고 이불로 가름하던 그것을 열어놓고 감히 이 아기의 유모로서 신분 보호를 받으면서 월급을 받으면서 그 가정을 생계를 유익 주는 이 아이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들 때 죽을 것 같은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열어주고 막아준다는 사실을 보면서 야, 이 어머니의 기도는 대단하구나. 아이야, 하나님 너를 지킬 거다. 하나님 이 아이를 책임져 주세요. 저희가 그래서 여기 우리 이순옥 군사님 아들이 한동대 나왔거든요. 한동대에서 기도 동아리가 바로 갈대상자예요. 아이를 세상에 내보내고 학교 내보내면 어머니들이 갈대 상자를 담았던 모세를 기억하면서 기도의 아기로 기도의 상자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상자는 아급압 되지 않게 하시고 또 물살이 세가지고 휩들어서 꼬바라 지궁창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인의 자리에 가서 역할을 했습니다 하고 그 어머니의 기도회가 갈대 상자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러한 모습으로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어렵고 이렇게 위험한 이런 상태로 변명만 하는 우리가 되지 말고 모세 때만큼 위험한 데가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부모가 자식 길르기에 생명 내넌주고 온 가족이 몰살당하기 직전까지 가야 되는 이런 지경에도 위대한 지도자를 만들어냈다면은 기도하는 어머니한테는 이런 위대한 방법이 나오고 하나님의 방법을 열어서 위험한 명을 내린 그 집안에 들어가서 가장 위대한 양육을 받는 그로 바꿔버린다면 악이 변해서 선으로 이끌어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기서 나온 줄 믿습니다. 나는 왕의 비호를 받고 모유 먹으면서 돈을 받고 또 그런 모습을 다 볼 때 먼저 떠나버린 요괴벳 이웃집, 앞집, 뒷집 누구의 그 어머니들이 이 요괴벳을 보고 얼마나 부러워했을까. 나는 왜 몇 달 며칠 더 연장한 거로 위안 삼은데 저렇게 아이를 매일 볼 수 있고 또 아이 양육을 최고로 키우는 그 주변의 어머니들이 요괴벳을 어떻게 발까를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성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양육할 수 있는 엄청난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가장 어머니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보호 아래 들어간 자는 하나님 완벽한 손 안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생명도 보존하고 이렇게 양육시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기르면서 유모의 자리에서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내게 붙여줘 감사하지만 아이의 귀에 뭘 알아듣겠다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란다. 하나님 백성이란다. 너는 반드시 이 백성들을 이 도탄한 자리에서 구출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아이의 귀에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기도와 함께 길렀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가 분명히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나중에 정체성은 애굽의 왕자지만은 그 어머니의 기도가 들어갔고 젖이 들어갔고 사랑이 들어간 그 아이가 내 백성이 억울한 일 당할 때 피가 먼저 반응했고 민족성이 먼저 반응을 보면은 여러분 자녀를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기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르는 그 무릎이 굉장히 중요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신학교 다닐 때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에게 뭘 알겠나 하지 말고 요괴벳의 기도의 방법으로 아이를 기르라는 그런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명희가 100일 때 유치원 갔고 조그만 아이들부터 주일학부터 시작돼서 지금 10년 키우니까 중학생이 되고 또 상급 학생이 되는 것처럼 아이들의 그 성장 과정이 무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왔고 교회 안에 키운 아이들이 세상의 바로들이 세상의 어떤 군신들이 그를 붙잡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먹여졌고 사랑과 기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몸이 먼저 반응하듯이 생각이 마음이 먼저 하나님 편에 기울어져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다면 가나안 여인이에요.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었나이다. 한 여자가 자기 딸이 무슨 병? 귀신병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사람이 아닌 거로 자녀이지만 말도 안 통하고 질서도 안 잡히고 훈육도 안 되고 그래서 날마다 소리 지르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을 주니까 예수님께 와서 이 여자의 딸을 고침보고자 어머니가 옵니다. 여러분 자식이 감기만 들어도 안쓰러운데 귀신 들려서 고통당했을 때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서 고쳐달라고 부탁하면 얼른 고쳐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 쉽게 고치지 않고 말이 떨어지기 전에 고쳐준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는 개한테 주지만 개 같은 너 딸한테 줄 건 없다. 유대인한테 줄 것이지 가나안 여인에게 줄 게 없다고 편애하고 차별하고 무시했을 때 아까도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다 하지라도 한나가 무시당할 때 무시당한 것을 턱을 넘었을 때요 은혜가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험이 오거든요. 그 턱을 잘 넘으십시오. 하나님이 그 턱을 넘은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이 오더라고. 그걸 마귀가 아는 거예요. 자, 예수님 앞에 왔던 이 여자도 여자요 너 딸이 괴롭구나. 내가 네가 오기 전에 먼저 알았다고 그냥 딸을 얼른 고쳐주면 좋겠는데 이런저런 시험 다 겪은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내 신앙의 강도를 시험해 볼 때
여러분의 그릇이 담을 만하고 톡톡 건드려 볼 때 와장장 깨지 말고 그 은혜의 그릇을 굳건하게 만들어서 주님 그래도 좋사오니 땅에 떨어도 개는 먹지 않습니까? 개같이 취급해도 좋사오니 그 떡 좀 주시고 부스러기도 좀 주시고 당신께 좀 남은 거라도 달라고 부탁할 때 그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다 하고 선언한 그 시간부터 그 딸이 흉악한 마귀로부터 묶임을부터 풀어진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귀한 가정에 자식이 아니면 어떤 문제가 괴롭히거든 주님 앞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얼굴 붉어지지 말고 여러분 그 시험의 고비를 잘 넘기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있을 때는 마귀가 엄청 늘어나요. 그것을 넘겨가고 이겨났을 때는 하나님은 포기하신 어머니의 기도가 승리의 현장으로 끌고 온 것을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했거든요. 감기 낫는 게 아니라 귀신이 나아버린 거예요. 믿음이 강한 여자들 어머니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요 귀신이 붙잡고 괴롭히다 나아버리고 도망간다니까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내가 어설프게 귀신을 나아버리면요 7명 데리고 들어와요. 더 강해서 집을 깨끗이 청소했더니 나가서 친구 7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괴롭히고 또 힘들게 만들지만 진짜 박살내버리면 한 길로 왔다가 7길 도망가는 가면 한 마리 귀신이 왔다 7 도망다가 나간다 소리예요 그게요. 그 귀신의 능력을 기도로 승리해야지 다시 데리고 나가서 어설프게 나들어오고 또 더 강한 귀신 끌고 들어오니 평생 귀신 판다는 게 좋겠습니까? 이기게 하세요 여러분. 이기고 승리하겠어. 7 박살내서 도망 어디로 간지 모르게 박살내버린 그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어거스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너무 유명해서 이미 다 듣고 있지만 혹시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여러분 양보하시고 귀를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들 어거스틴이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하면 말을 듣도 안 하고 고온도 안 듣고 방탕의 끝판왕을 할 때 하도 기도를 안 들어주니까 하루는 그 어머니가 모니카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암브로스 목사님 우리 아들을 저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제는 내 기도도 안 들어주고 응답도 안 되고 저 아들 돌아올 기미가 안 보이니까 저는 지쳤습니다. 이제 아들을 위한 기도는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때 그 암브로스 목사님 이런 말했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는 자식은 절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고 세상 우리를 낳아버릴지 모르지만 어머니는 그렇지 않은 그 기도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연결해서 예배 자리에 오게 한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러면 이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거스틴이 나중에 얼마나 성자가 됐는지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지 이제 어신 어머니가 돌아갈 쯤 돼가지고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누워있는데 어거스틴이 옆에 와서 어머니 세상 떠날라 할 때 아들한테 무슨 말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내가 세상을 떠난다 해도 너는 조금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신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이제 내가 나한테 부탁이 하나 있는데 그 부탁은 너가 기도할 때마다 어머니의 기도는 망하지 않는다 말을 많이 해다오 그랬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어머니들 망하지 않는 자식 키우기 위해서 그 기도 쉬지 마십시오. 그 기도 하나님께 계속 간청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기도는 망하는 자식으로 만든 게 아니라 흥하는 자식으로 데려다 놓을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많은 사람이 하는 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까지 그 기도의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하면서 그 밖에 자식을 잃은 때문에 슬피 울렸던 사람 얘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37장에는 야곱에는 몇 아들이 있어요? 12아들이면 있으면 한 아들 없어도 괜찮잖아. 그렇잖아요. 그 아이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단 말을 듣고 자 양치는 곳에 형님들이 자꾸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첩의 아들은 둘이 있고 또 라헬과 또 저기 누굽니까? 라헬과 그 언니 레아의 아이들은 그래도 정실 아이들은 보면요 정직한 영을 갖고 있는데 첩의 아이들은요 어떻게 하면 본처를 이겨먹는 훈련을 엄마로부터 너무 잘 받아가지고
나쁜 짓은 다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양도 속여서 팔아먹고 병들어서 죽었다고 속이면서 자기 밑에 감춰놓고 이런 일을 자꾸 하니까 요셉의 눈이 그걸 묵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아버지한테 자꾸 갖다 일러봤죠. 저거 사실 병들어 준 게 아니라 팔아먹은 거예요. 고자질 자꾸 하니까 저놈은 없어지면 내 앞길이 혼날 것 같은데 옳게 고자질하는 이 동생을 없애버리려고 땅콩 볶아오고 치즈 조각 갖고 온 아이를 미디안과 상했는데 팔아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옷을 벗겨가지고 양 한 마리 잡아서 피 묻혀가지고 아버지 요셉에게 야곱에게 갖다 주면서 야곱이 한테 동생이 아마 못된 짐승들에게 찢겨 죽었나 봅니다. 지금 가보니까 옷만 남았습니다 하고 그 요셉의 옷에 피를 발라가지고 아버지 야곱한테 갖다 주니까 아버지가 그 옷을 받아주고 옷은 내 아들 옷 맞잖아요. 신분 보낸 것도 맞잖아. 이리 때나 곰이나 광야에 흐르는 그런 짐승에게 찢겨준 게 맞잖아 하고 울기 시작한데 그 우는 소리가 바로 창세기 37장 나옵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겨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의 위로를 받지 아니하며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월로 내려가며 이게 내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사실 죽은 게 아니잖아요. 거짓말로 죽었단 말만 들어도 이렇게 울고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 그만 우세요. 식사 잡수세요. 이제 주무세요 하는 그 남은 뻔뻔스러운 그 형제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 이렇게 악인들은 우리를 울리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악한 모습을 우리가 슬픔을 즐기기도 한다 생각하니까 그런 속에는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아들 하나 없으면 어때가 아니라 그 아들을 위해서 울고 있는 이 모습을 이게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예로부터 자식이 죽으면 어디 묻는다고요? 마음에? 가슴에 묻는죠. 우리 어머니는 12 낳았어요. 자, 우리 어머니 12 낳은 얘기를 가끔 했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 다 알고 있는데 그 중에 6명이 죽었습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2살부터 4살만 되면 말하고 재롱 피고 이때 되면 전염병으로 죽고 홍역으로 죽고 애가 다 죽어서 하루는 2명이 죽은 날도 있었대요. 아버지가 너무 슬퍼서 이거는 자식이 아니라 원수다. 아버지 마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괴롭히고 하루아침에 2명이 갈 수 있느냐고 우리 아버지가 정신이 완전 이상하게 돼가지고 아들을 목을 자른다고 삽 들고 막 설치고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때 당시 때는 아무리 지키려도 애가 다 세상을 떠나니까 저희 어머니가 하는 방법은 무술도 하고 굿도 하고 또 무당을 갖다 놓으면 신어머니를 모시놓으면 귀신이 못 들어온다 해서 신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돈도 많이 갖다 주고 그때 일본에 있을 때 우리 아버지가 돈을 잘 벌었거든요. 그 전쟁 물자 팔아가지고 돈을 엄청 잘 벌 때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정성 다대로 그 자식 한 명 못 붙들고 한국 나올 때는 2번만 나온 거 일본에 다 묻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군산에 있는 큰 형님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그 지역의 어떤 교회가 어머니가 너무 부끄럽더래요. 아직 애들이 없어요. 묻는 말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하나도 아니고 6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어떤 교회에 들어가서 울기 시작하는데 안 먹고 이대로 굶어서 죽을란다 하면서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생각이 나더래요. 내가 처녀 때 교회를 나갔었지. 고향교회에 부흥회인지 뭔지 하는데 나가는데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받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다 앞으로 나왔는데 어머니가 손들고 나와서 있을 때 안수기도 받던 것부터 생각이 다 나는 거야. 근데 일본으로 시집 가가지고 사업 잘 되라고 절에 가서 떡 바치고 굿하라면 굿하고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고 짓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걸 얼마나 억울하게 받겠습니까? 자녀가 다 죽어도 그때까지 왜 죽는지 몰랐대. 근데 군산 어느 교회 이름 없는 교회에서 울고 있는데 내 잘못으로 이 자녀들이 다 죽었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통곡하고 울고 3일 동안 먹도 하고 뭐 실성한 여자처럼 지금 한나 여인처럼 한번 그렇게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심각하게 울고 있으니까 본 교인들도 아무나 못 건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꿈에 한번 떡 나타나는데 위에는 너무 밝아서 못 쳐다보겠더래요. 얼굴은 안 보이는데 스락 같은 하얀 그 큰 그 옷자락이 어머니 그 무릎 위에 턱 덮이면서 감각 줄 알았대. 누군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너의 눈물 내가 보았고 네가 자식 때문에 울고 있는 너를 봤고 이제부터 태어난 자는 내가 다 지켜주겠다.
그게 태어난 자녀가 우리 이순옥 권사님이에요. 첫째부터. 저분이 원래 7째입니다, 여러분. 첫째가 아니에요. 저는 수도 없이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래서 내 자녀들이나 교인들이 어르신 가면 내가 피가 거꾸로 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2등으로 세워놓으면 안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1번 돼야지 2등 세워놓고 3등 세워놓고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서 철저하게 줄성수나 11조나 강조했는데 잘 듣기 바랍니다. 김혜민, 김신현. 정말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한 걸 내가 딴 거는 용서하는데 신앙스러운 해양 꼴을 내가 못 본 거는 어머님의 DNA, 신앙 DNA를 우리 6남매가 다 받았습니다. 똑같은 집집마다 가면 이모가 엄마 같고 엄마가 이모 같고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우리 집은요 피로 성불을 걸었던 집입니다. 여러분 양의 문에 피의 유월을 넘어가듯이 그 엄청난 하나의 우상 숭배한 그 자녀를 다 걷어가면서 깨달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 부모 때문에 그 아이들이 다 죽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자식이 1번 되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이 1번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목숨 거십시오. 주 안에서 효도하십시오. 주 밖에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그 가운데 제가 3번째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가장 신앙이 좋았대요. 새벽기도 다니면서 태어나기만 하면 하나님께 바칠게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저예요. 저는 어머니의 소원대로 주의 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 언니, 오빠, 밑에 여동생 셋까지 쭉 다 크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막내 동생 10개월 때 돌아가셨습니다. 10개월, 3살, 6살, 저 9살. 우리 오빠 12살, 15살. 하나 옆에서 그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어머니는요, 이거 다 데리고 어떻게 사는 게 아니라 주님, 그들만 가지 말라고 기도했다. 다시는 내 눈앞에 자식이 먼저 앞세운 일만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받아서 하나님 앞에 잘 컸고요. 하나님 공부도 열심히 했고 또 자손들까지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준 거 보면 기가 막혀. 우리 집은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용서가 되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용서 얻으십시오. 철저한 신앙 유산을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 남겨전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50장 17절 봅니다. 50장 17절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들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을 하는 울었더라. 형제간에 화목하기를 아버지 요셉이 그 아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있을 때는 그를 잘 지낸 것 같지만 아버지가 천국하고 났을 때 이들끼리 싸울까봐 서로 용납하며 살으라고 부탁한 말인 줄 압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고 기가 막힌 고통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기억해서 높이 드사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는데 또 예수님 많이 닮은 성품까지 되었는데 그 너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주라는 아버지의 강력한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형제끼리 싸우고 등지고 원수 맺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면 그걸 용납하길 원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는 줄 압니다. 어떤 부모는요 죽어서도 내 자식만은 지옥에 오지 말라게끔 기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에서 그게 나옵니다. 누가 보면 16장 27절 28절 한번 봅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집에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 지옥에 가보니까 나는 지옥에 떨어졌는데 우리 형제만큼은 여기 오지 말길 바란다는 마음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나사로 좀 보냈다가 이 말을 좀 전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이렇게 지옥까지 가지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 악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제 중에 여러분 가족 중에 지옥 갈 백성이 있다면 미리 말씀하십시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하고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도 형제를 사랑했던 그 부모의 그 애타는 마음을 이 성경을 읽어주면서 너는 그렇게 살지 말기를 권하는 우리 가족 초청잔치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 아들, 내 딸, 내 며느리, 내 손주들이 제발 천국에 오게끔 기도하는 조상이 되어야지 지옥가가 여기 안 오게끔 밀어나는 그런 부모가 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이제 살아계신 부모였다면 열심히 효도하지만 돌아가신 부모님은 효도하는 방법은 바로 다른 것이 없으라 돌아가신 그 어른이 지금 어디 가는지 이러면 알잖아요. 그가 가 있는 곳이 어딘지 안다면 우리는 천국 가게끔 서로 권하고 전도하는 것이 마요 올바른 효도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 있나? 네. 6장 1절부터 3절 읽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약속 있는 첫 계명. 땅에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돼서 그 장수의 시간이 잘된 거로 장수로 가야지 짧게 맛보다가 끝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할 때 이 축복이 온다고 꼭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잘 키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어버이 주일에 성경에 나타난 효도하는 마음, 부모의 마음, 끝까지 지옥 가서라도 내 형제와 아버지 가족들은 여기 오지 말라는 그런 사람들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난 저희 가정의 부끄러운 아버지 가족사 얘기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하나님 잘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하고 딴 데 마음 두고 있을 때 하나님은 죄 없는 자식들의 목숨을 뺏어가면서도 깨닫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얼마나 질투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절도 하나님을 습속에 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일본으로 모신데 조금도 다른 핑계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나가 억울한 아버지 오해를 받을 때도 그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시험이 올지라도 시험을 잘 통과해요. 하나님 믿음의 그릇이 굳건해져서 그 보배로운 은혜를 축복을 응답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